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이어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습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둡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시연의 영광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금년 한 해는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 가정이 평안을 얻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도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경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위재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른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예,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세 첫날입니다. 특세 첫날인데 날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또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또 입게 되기도 하고 주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 한마디로 힘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로 몇 년을 아물지 않는 그런 깊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격려의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상황을 비관적인 말을 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6장에는 욥이 말로 상처를 입었다. 나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것에 대해서 욥이 정말 마음이 상한다 하면서 자신이 반론을 하는 구절도 있기도 하죠. 친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욥의 얘기들, 이러한 얘기들이 잠겨져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의 말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욥 자신의 마음속에 더 심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했지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의 말을 들으니까 번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위로를 주고자 했지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재난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번뇌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말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욥은 엘리바스를 향해서 나도 너에게 너처럼 말로 상처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둘 사이에는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욥과 엘리바스에게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사실 욥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표정처럼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만 사실 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3명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보니까 욥의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왔는데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침묵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7일, 그 7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욥의 태도가 엘리바스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너무 심한 말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욥이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나는 나의 출생의 날을 원망합니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너무나도 심각한 이 말을 하는 것, 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야, 이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다. 친구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태도가 하나님한테 너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당장 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잘못됐고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고 당신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라는 충고와 훈계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는가? 욥기 1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 주시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치부하면서 욥,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욥아,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욥아, 너 정말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이면서도 욥이 겪는 심적인 고통과 그 참혹한 심경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외적인 상황만을 살피면서 욥에게 자신이 보기에 의로운 행동들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친구로서 욥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보면요, 욥기서에 나오는 세 친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욥에게 꼭 필요한 옳은 말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저주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옳은 것이 다가 아니죠.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말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면전에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고난당하며 탄식하며 비참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지금 당장 꼭 해야 하는 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너무 지쳐서 지금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에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달리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바른 말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따끔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봐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과 동시에 그 말을 하는 이 화자의 의도입니다. 그 말을 건네는 이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의 의도, 그 마음이죠.
그 말을 쏟는 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충고와 똑같은 겉면의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그것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진 말이고 똑같이 나를 바꾸는 그러한 말인데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이 하나 이렇게 말을 듣고 또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입술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의 실수나 이렇게 성급한 말을 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며 미안하다라고 한다는 말이 너무 생각 없이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는 변명의 말들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는 말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말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은 입술에서 나옵니다. 평소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입술을 통과하여서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갖고 있던 어떠한 감정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뭉쳐져 있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있던 것이 표현되면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는 서로 생각을 이렇게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빛만 이렇게 봐도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죠.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으면 내뱉는 어떠한 말도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늘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들도 다 이해되어지고 좀 못난 행동들도 따뜻한 말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상황,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처해져 있습니다. 가산을 모두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도 욕창이 생겨서 피부가 썩어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영과 육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욥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이 과연 제 정신일까요? 온전한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호흡하는 그때가 좀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욥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입니다. 괜찮아 보여도 마음도 다치고 육도 다친 그러한 환자이죠. 그리고 욥은 현재 그 마음이 무척이나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좀 이런 낮은 자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위로자의 말을 건네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꼭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말이
묻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상대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내 마음 때문일까요? 또 상대방이 너무너무 못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못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못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좀 어려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다 큰 어른이 그런 일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서, 그의 영적 상황이 너무 공고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든 자와 불편한 사람에게 좀 선한 말, 위로의 말, 이러한 것들을 건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좀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건네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말,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좀 건네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럴까도 헤아려 보고,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건넨 것과 같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될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준비, 배려의 마음, 기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것들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와 욥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자를 대할 때이든 약자를 대할 때이든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사랑의 말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과거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 악독이 담긴 말의 실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두고 후회하고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면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따뜻한 사랑의 말은 과거 그를 죽였던 말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말로 그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말을 건네므로 과거 나의 잘못으로부터도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타인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 가득한 말을 하는 언어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타인에게 사랑받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편견 없이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년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설교자의 말과 같이, 혹은 이 말씀을 전한 자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물과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이 성도님들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말과 상황을 보고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따뜻한 말로 소화시켜서 내어 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과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말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히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가시면서요, 우리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도 드시고 가시길 원하고, 금요일 새벽, 마지막 새벽 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축복 안수 기도를 갖는 시간들을 가지려 할 텐데, 우리 가정의 모든 자제분들 금요일 새벽에는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기 모여 신년 말씀 사경회로 말씀을 듣길 원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